고린도전서 강의 38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다. 문제가 많았다는 것은 분쟁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유형 교회들은 타락한 인간들이 모인 교회이기에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많았어요. 앞부분에 보면 파들이 많았죠.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자기가 속한 파가 다르니까 항상 서로 분쟁할 수밖에 없겠죠. 또 이들에게 혼인 문제로 인하여서 결혼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로 분쟁이 있었고, 또 우상 제물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8장에서 또 다음 장에 또 나오게 되겠죠. 우상 제물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답을 주고 있고요. 어떻든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잘난 사람들이 내 생각 옳다. 이 사람들은 항상 생각을 하면 자기 생각이 옳은 거 그걸 확증을 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대로 판단하고 말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교회가 분쟁이 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가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부인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임을 증명해 가고 있는데, 사실 처음 교회를 세울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맞춰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주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영적인 것보다는 정말 육신적인 모습 속에서 그들을 섬김으로, 또 그들에게 가장 낮은 모습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이 증언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절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러니까 신령한 자들에게 대함같이 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신령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육신에 속한 자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쉬운 말로 전했겠죠. 아주 기본적인 거 전했겠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이제 성숙이 돼요. 성장이 됩니다. 또 신령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 저거 참 어린아이 같은 것만 우리에게 가르쳤다. 또는 사도 바울의 전한 것이 참 거룩하지 못했다, 영적이지 못했다, 이런 이제 비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권에 이제 부정을 하기 시작을 하죠. 사실 또한 사도라고 하면 여러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12제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사도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사도로 활동한 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자들, 제자들, 이런 자들로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대교회는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한 사람 마띠아를 이제 사도로 충원하는 사건이 있죠. 근데 어떤 자를 택했는가 보충할 때 보니까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함께 볼게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같이, 제자들과 같이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는 거죠. 또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니까 예수의 부활을 본 사람이 되겠죠. 그 사람 중에 택하자 해서 그들이 사도직 결혼이 되었을 때 이런 조건을 가진 사람을 택하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12제자가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야,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잖아.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잖아.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것 봐. 영적인 것이 없잖아. 아주 어린아이 같은 것만 너희에게 말했잖아. 이러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사도권이 없어지게 되면 바울이 전했던 모든 말씀, 그가 기초로 놓았던 모든 교회들은 어떻게 돼요? 다 거짓된 것이 되는 거예요. 허무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교회를 시작한 바울의 사도권만 부인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사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바울이 전했던 모든 복음의 신뢰성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세웠던 교회의 기초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가 무너질 것이기에 악한 영이 가장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사도권을 부인하는 그러한 말들을, 그러한 소문들을 교회 안에 퍼뜨리게 된 거죠. 그래서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에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한꺼번에 다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러한 위험성을 알았던 거예요. 자기 길을 변증하지 않으면, 내가 사도라는 것이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전했던 모든 복음이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허무하게 다 마치 바벨탑처럼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도 이 방법을 악한 영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쓰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를 타락한 자로, 거짓말하는 자로 몰아가면 어떻게 돼요? 교회에 대한 근본이, 기초가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집니다.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타락한 자로 자꾸만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을 못 믿게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 복음의 문이 닫히고 교회의 문이 닫히게 하는 것이 악한 영의 역사인데, 오늘 이 땅에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마치 바울이 사도권을 변증하며 자기의 사도를 증명했듯 우리도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 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인정받을 때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가 반대로 세워지게 되고, 또 이렇게 인정받는 자 하나님이 칭찬하시죠. 고린도후서 10장 18절 같이 봅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에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초대교회가 그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믿는 자의 수가 많아졌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인정받으면 주님께서도 마지막 날 우리에게 칭찬을 주세요.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어떻게 우리가 인정받는 자가 될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도로 인정을 받았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에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칭찬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인정받는 자는 자유인이 되어야 돼요. 자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본문 1절 상반절 말씀 볼게요. 앞에 보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증명하면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4가지의 질문을 던지는데, 첫 번째 질문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그랬어요. 자유인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사도 바울은 자유인이라는 것이죠. 그걸 강조한 거예요. 나는 자유인이다 이걸 강조했어요. 여기서 자유인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노예에 반대되는 단어로 로마 시민권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시민권을 가진 자죠. 근데 원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노예가 아니고 로마 시민권자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영적 자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공포하고 증명하며 내가 사도임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적 자유다. 이건 뭘 의미하는가? 영적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영적으로 어떤 존재였다는 거예요? 구속된 존재, 타락한 존재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성경은 모든 사람은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었던 자임, 이런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암송할게요.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본래 악한 영에게 속한 죄의 종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자예요. 악한 영의 구속을 받았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종이었던 사도 바울이 자유인이 됐어요. 노예로부터 해방을 받았어요. 영적으로 악한 영에 속했다가 이제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내가 자유인이다. 이것은 내가 이제는 의의 종, 죄의 종이었다가 의의 종, 악한 마귀에 속했다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됐다라고 하는 뜻이죠.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하죠. 함께 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어. 죄의 종은 죄의 구속을 받은 자예요. 의의 종은 그 죄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자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죄의 노예였다가 죄의 구속을 받았던 악한 영에 속했던 자가 자유인이 될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의의 종이 될 수 있는가?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 답을 주고 있죠. 함께 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육체적으로 그가 자유인이 되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유대교의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그가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어요. 그러나 다 헛된 거예요. 그가 자유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편지할 때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의인되었다. 죄에서 구속에서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자유인이다 이 말은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의인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도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어야, 이 믿음이 있어야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를 얻어요. 그래야 우리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자가 구별됨으로 인정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는 교훈은 내가 자유자가 되어야 된다. 자유인이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자유인이 되었다. 죄의 구속으로부터 죄의 종으로부터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면 그 믿는 그 지식이 나의 삶으로 지켜져 있고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의 종은 죄의 노예가 되어서 뭘 행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죄의 종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된 자들은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는 누구 종이에요? 죄의 종의 멍에죠. 죄의 종에를 매지 말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으면 너희가 죄를 짓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말을 잘못 이용해서 방종 생각하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어. 그러니까 나 어떤 짓도 해도 돼. 이것이 잘못된 이단의 교리 중에 하나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자유인이 되었으면 죄를 멀리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들 중 또 에베소 4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같이 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굿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 이게 자유인이 해야 할 일이에요. 또 골로새 3장 9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악을 벗어버리는 거. 죄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서 12장의 1절에 기는 대로 얽매기 쉬운 죄, 이걸 벗는 것, 이게 자유인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비록 악한 영이 지배하는 지난 주일 저녁 말씀한 대로 더러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죄의 노예가 된 자들처럼 죄의 종들처럼 우리가 똑같이 죄를 범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정받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자유인이에요. 이 말은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자가 되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고 거짓 행할 때 우리는 진리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자가 되고요. 다른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속일 때 우리는 진실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별함을 받을 때 저 사람 뭔가 좀 다르구나 이렇게 인정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자유인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인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은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신앙을 실족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힘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박해, 이 모든 어려움, 이 모든 시험으로부터 믿음을 지키는 것이 자유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30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보세요.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이건 지금 아브라함의 이삭, 이스마엘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난 자고요. 또 성령을 따라난 자는 이삭을 말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 즉 죄의 종들이 자유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박해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뭘 말하고 있어요?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결국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것을 분명히 말하고, 이 말은 바꿔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자는 우리가 부활주일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는 믿음을 지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들은 마음껏 어떤 박해를 받아도 예배드리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고요, 믿음 지키는 자들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공산주의자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해도 마음껏 예배하잖아요. 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의를 행하고 진실한 삶을 살고 또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면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워해. 예배소 5장이 기록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가야 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자예요, 자유인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믿음 지키는 것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큰 병에 걸렸을 때 믿음 있는 자들은 이겨나가잖아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삶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음을 분명히 깨닫고 죄를 멀리하고 믿음 잘 지켜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 야,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인정받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보는 자가 돼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본문 6절 말씀, 9장 1절 중반전 말씀. 자, 중반전 말씀.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사도가 아니냐?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사도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사도다. 당시에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보지 못한 자는 사도가 아니다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시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뭐라 해요? 나는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이 말은 뭐예요? 봤다는 거예요? 안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의 주님을 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 오니까,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때 우리 사도행전 9장 5절 함께 봅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를 만나야 안 만나요? 만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사도 바울은 봤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8절 함께 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사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으로부터,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직접 사도권을 임명받은 자다. 그래서 나는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증명한 거예요. 나 예수 본 자야. 나 예수 만난 자야.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내가 예수를 보고 예수를 만난 그 경험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세상 사람들 앞에 증거하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만나고 내가 봤다라는 것은 과거형이 아니에요. 현재 지금 보고 현재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바꿔 얘기하면 나의 삶으로 예수님을 만난 증거를 보여야 돼. 증명해 보여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를 본 자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받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과거 중요하죠. 그러나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내가 봉사를 했고 했고 얼마나 열심히 했고 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교회 안에 있느냐. 지금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전엔 열심히 막 만났는데 그렇죠.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한 1980년도 90년대 얼마나 뜨거운 신앙 그것만 꿈꾸고 있어요. 그것만 돌아보고 있습니다. 나도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떠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자들은 다 헛것이에요. 과거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했던 지금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을 보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살아야 돼요. 신앙의 연륜 중요합니다. 교회 직분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예수를 보고 있느냐 보지 못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물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육신의 눈으로는 못 보잖아요. 예수님 사진 가지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그러나 우리가 지난 부활절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 육의 눈이 아니라 어떤 눈이 열려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면 예수님 봐야 안 봐요?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영안이 열려 누구를 보게 되죠? 함께 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이 보여요. 영안이 열리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 보인 자의 삶은 어떤 삶일까?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함께 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영안이 열려져 예수님을 사랑하죠? 고백하죠?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합니다. 그죠? 육신의 눈은 못 봐요. 그러나 믿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는 자들은, 영안이 열린 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이렇게 모여서 얘기할 때 나를 통해서 왜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느냐? 왜 이렇게 웃을 수 있느냐? 왜 이렇게 편안하냐? 누구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게, 그게 예수님을 보이는 거예요. 반대로 막 인상 쓰고 걱정 근심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부정적인 거, 그런 얼굴로 갖고 모든 온통 인상 다 쓰고 있으면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표가 됩니까? 안 되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잖아요, 분명히. 영안이 열려서 주님 보는 자들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인정받잖아요.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운 얼굴이 돼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본다고 하는 것은 그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지켜가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볼게요. 내려가 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떠나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건 누가 합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를 들어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죠? 왜? 말씀이 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구별됐잖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말씀대로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게 된다, 그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보이는 것은 나의 사랑의 실천입니다. 우리가 좋은 예가 있죠. 주님이 마지막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때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를 구별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내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봤다. 와서 봤다. 즉 사랑의 실천했다는 거예요. 사랑의 실천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냐? 우리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 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소외된 자에게 한 것이 누구한테 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인다는 게 뭐예요? 사랑 실천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을 실천할 때 예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 함께 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주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인정을 하게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님 봤다, 예수님 만난 자야 라고 증언했듯 우리도 예수를 만난, 예수를 본 삶을 보여서 우리 많은 사람들로부터, 정말 이방인들로부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인정받기 위해서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 한 가지 마지막 이유죠.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 사도로서 한 일이 너희가 아니야.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의 선교 사역 자체가 그의 사도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보세요. 당시 고린도에는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였는가. 근데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자체가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증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본문 2절 말씀 볼게요. 2절 같이 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실제로 바울 당시에 그의 사도권에 대해서 강하게 반박을 했던 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다른 교회 편지할 때도 사도된 나 바울은 이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절 보세요. 갈라디아 교회 편지할 때도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같이 볼게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이걸 1장 1절에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지금 이 아시아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막 부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교회를 제외한, 교인들을 제외한 일반적인 의미의 모든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사도 바울이 스스로 내가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는, 이건 잘못입니다.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이건 내가 사도가 아니다 부인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도리어 너희를 봐라, 너희의 모습을 보면 내가 사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다. 여기서 인쳤다는 것은 뭐 진흙 같은데 이제 도장을 찍는 것, 이제 어떤 확증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를 보면 야, 바울이 사도였다는 것을 도장 찍게 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거 아닙니까? 야, 너희를 봐라. 열매를 봐라. 내가 사도가 아니겠느냐? 라고 하는 것으로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변증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열매가 있었잖아요.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열매. 그 열매를 보여가면서 봐, 내가 사도잖아 라고 증언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도 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말하라 해서도 안 되고 우리 스스로 인정받아서 안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는 것은 안디옥 교회가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칭함받았다 그랬죠.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말씀드린 대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인정받지 못하였던 자였잖아요.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보고 영생의 물을 마시고 어떻게 해요? 자, 요한복음 4장 39절 함께 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예수를에게 나왔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네? 이렇게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증인의 삶. 예수를 만난 자들은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전하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이라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여야 될 열매를 축약한 것이 성령의 열매 9가지입니다. 암송해 볼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전도의 열매도 맺어야 되고 성령의 열매 맺어야 되고, 이 열매라는 것은 보이는 거잖아요. 빛의 열매는 뭐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이런 열매들이 보여져야 돼요. 한번 묵상하면서 이런 열매를 내가 맺고 있는가를 바라보세요. 이 열매가 맺혀질 때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뭔가 다르다 인정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주의 자녀임을 인정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보여줄 열매를 가지고 있었기에 당당하게 사도권을 변증했던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나의 삶이 보이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맺은 열매로 내가 그리스도임을 보여서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인정받지 못하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오늘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기초를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오늘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든든해지기 위해서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요. 마치 바울이 사도로 다시 인정을 받고 교회가 세워졌듯 우리도 인정을 받아야 다시 한국 교회도 세워지고 우리 교회도 세워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인정받는 자가 될 수 있는가? 첫째로는 내가 자유인이 돼야 돼요. 자유인이 된다는 건 뭐예요? 죄로부터 자유하니까 나 마음대로 생활했다, 이거 아니에요.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아야 돼.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 또 내가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야 돼. 예수님을 만난 걸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는 자가 돼야 되고요.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돼야 되고요.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 열매는 뭐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도 있고 전도의 열매도 있겠죠. 모든 열매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인정받고 우리가 마지막 날 주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정받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인정받고 이웃들에게도 인정받고 우리 가까이 있는 자들 인정받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